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우르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3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중에서 이 작정 교리를 또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작정 교리가 그게 쉽지 않은 교리이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교리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정 교리가 저희 장로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큰 힘을 주는 또 교리임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작정 교리 안에서
참된 위로와 확신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과 8문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부분은 1문부터 36문까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우리가 신자로서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1문에서 38문까지는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그리고 구원론, 구원에 관한 교리, 그리고 종말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교리를 쭉 다룹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앞부분, 가장 첫 부분인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의 표를 보시면 신론이 이제 4문부터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1문에서 3문은 이제 서론이 됩니다. 이 신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문부터 6문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이걸 다뤘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분별하신 것은 인간과 함께 공유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존재하시며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이런 속성은 인간에게 나눠주신 속성이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이 본체적 속성, 본질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격으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또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 보시면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크게 세 부분, 설계와 시공과 관리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물 짓기 전에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자가 건물을 아름답고 튼튼하고 또 실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구상해서 이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자가 이 설계에 따라서 정확하게 건물을 이제 시공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리자가 잘 건축된 건물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정은 이 중에서 이 설계하는 이 단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이제 이 시공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잘 건축된 다음에는 이제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섭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섭리는 그러니까 실제 이 시간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창조와
섭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이 작정은 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즉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이 작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작정을 말하는가? 그것은 또 성경이 작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작정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decree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으로 이 내용을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 창세 전이라는 말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속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라기보다는 도리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작정 중에서 그 인간과 천사처럼 어떤 그런 지성과 의지가 있는 이런 피조물에 대한 그런 작정을 우리가 특별히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사실 작정이란 말보다 예정이란 말을 더 예정이란 말이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정은 작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냥 또 나머지 일부는 그냥 내버려두기로 예정하신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정이라고 하면 인간과 천사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다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 것이고, 예정은 그 중에서 인간과 천사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적이란 말이 중요한데, 인간적 차원에서는 어떤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이 참 좋아도 계획이 잘못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작정은 곧 영원한 목적이자 영원한 계획이자 실행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정을 영어로 decrees라고 하는데, 이 작정 교리는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다른 교파들의 신학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리들은 많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작정 교리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가 꽉 붙잡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그 루터파와 개혁파가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신학적인 계보로 따지면 크게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 또는 칼빈파 이제 두 갈래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교파가 어떤 뭐 이종사촌 관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친한 이종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개혁파가 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저희가 합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차이의 핵심에는 이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뭘 더 강조하느냐. 자, 루터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제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루터파가 보기에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를 강조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개혁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물론 개혁파도 이신칭의를 굳게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개혁파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의 주된 관심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방해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 이게 가장 주된 관심사였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그 재건교회가 이 장로교 전통에 굳게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개혁파의 관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적 전통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작정을 더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해서 루터파가 인간의 믿음을 강조한다면 개혁파,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파가 제기하는 질문은 인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개혁파가 제기하는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나아오는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율의 문답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 작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 1문도 뭡니까? 그 인간의 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작정을 안 믿는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정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큰 그런 유익을 또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논은 영어로 counsel인데 이게 협의,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에는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자 삼위 하나님 간의 이런 협의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사역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2주 전에 육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작정은 이 세상과 또 시간이 생기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그 내재적인 사역, 세 분께서 서로 깊이 안에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그 사역이 외재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협의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차원과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논은 이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논은 완전하심 가운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누는 깊은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한 가운데 이 의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삼위 하나님의 의논은 우리 수준에서는 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은 우리가 이제 작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그건 악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 왕들이나 뭐 현대도 보면 뭐 왕이나 뭐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할 때 다른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인간의 삶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또 생각하면 결국 작정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이란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심.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작정의 범위, 작정의 대상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어가는 모든 일들, 세상 세상 만사가 다 이 작정의 범위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행하지 않으시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다. 이 주장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엄청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것을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 뭐 지금 현재는 또 뭐 전쟁도 일어나고 굉장히 끔찍한 일들, 아픈 사람들, 불행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작정을 딱 인정해버리면 결국 이런 모든 어려운 것들, 악들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작정을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인간의 차원에서 딱 결정론처럼 받아들이면 야 이거 하나님의 모든 악한 일들까지 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이 작정교리가 포함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성경 보시면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작정에 대한 내용과 또 동시에 인간의 어떤 자유와 책임을 다 가르칩니다. 성경은 일단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작정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미 결정하셨다면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란 없는 것일까요? 근데 또 성경 보시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자유와 필연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반대는 강요이지 필연이 아닙니다. 필연의 반대는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결국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도 마음껏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이것들을 하게 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걸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려고 할 때 왜 그 죄를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그냥 나타나셔갖고 다윗을 딱 이렇게 막으셨으면 다윗이 실수도 않고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과 또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정 안에는 인간의 그런 과학의 발전이나 인간의 실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죄, 사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과 불합리, 그리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온갖 슬픔까지도, 또 오늘 요즘 이슈가 되는 지구온난화나 환경의 파괴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분의 작정 안에 포함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작정에 포함시키셨다면 이거 결국 다 하나님 책임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이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소에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예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부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어져 있던 그 작은 건물을 부수는 것은 내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 뜻은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건물, 내 뜻과 상관없는 그 건물을 부수는 일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비유인데 복음서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밭에서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은 주인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알곡이 뽑힐 것을 걱정해서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도 그대로 이렇게 두는 것이 주인의 그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존재하는 악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작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선한 계획 속에서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뜻이 펼쳐지는 어떤 계획은 굉장히 은밀하고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부모님의 그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품에서 자녀를 이렇게 떠나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의 계획 속에서 자녀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유한양양을 세운 유일한 씨 아버님은 그 유일한 그 씨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부모님이랑 헤어지기 싫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가슴 아픈 일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지만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나면 나중에는 그 부모님의 그런 그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단정하며 비난하거나 어떻게 항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사실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도록 또 외부에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나 더 큰 지혜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작정의 유일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선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작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어떤 죄악된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또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장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이성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참 겸손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작정하신 그 자체와 또 이제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실행으로 나눠집니다. 자, 8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실행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외재적인 사역입니다. 이제 이 작정이 시간 속에서 실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창조와 섭리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은 창조와 섭리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교리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 중요한데 이 작정을 또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어려워해서 여기서 또 이단도 나오고 많이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작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철학이나 과학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지적 작업들은 인간의 이성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도 하나님의 작정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의 범위가 아닌 겁니다. 그걸 초월해 있는 범위입니다. 이제 작정은 결국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정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정을 믿을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평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작정의 주인은 선하시며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작정의 주제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의 은혜를 꽉 붙잡으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작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작정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 가운데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높은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작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사랑과 그 뜻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해 두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쉽게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버지 주님을 또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또 저희의 작은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희를 정말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 저희가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작정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작정의 교리를 통해서 저희가 혼란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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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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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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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